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또 몇 곡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소중한 준비와 또 함께한 모든 분들을 또 축복하고, 또 우리 지휘자, 또 반주자, 그리고 또 솔리스트, 또 모든 성가대원들이 아주 너무 멋진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우리 마음이 다 아주 팡 뚫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성가대 위에 우리 축복과 감사의 박수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도 이 남태평양 지역에는요, 여전히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미 선교학을 이렇게 배우려면 꼭 읽는 책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바로 평화의 악이라는 책이죠. 리처드슨 선교사가 쓴 이 실제 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쪽 남태평양에 있는 한 부족, 식인종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예수의 사랑도 전하고 십자가의 은혜도 전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복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아주 충실하게 전합니다. 복음을 듣는데 뭔가 한 가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때문에 막히는 부분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부족은 배신하는 것을 전통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배신의 전통. 그러니까 이 부족은 어떻게 하면 남을 잘 속여가지고 잡아먹느냐, 빼앗느냐, 이게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기묘하게 잘 속이고 끝까지 잘 속이거나 하는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잘 좋은 영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 누가 제일 영웅이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숭상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부족이 이렇게 그런 전통이 있고, 이제 막판에 다른 한 부족과 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부족이 깡 싸우니까 도저히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부족에게는 한 가지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전통. 무슨 전통이 있었냐면, 한 부족이 다른 부족과 화해를 청할 때 자기 부족의 갓난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 갓난 아이를 이렇게 함께 주고, 우리가 이제 화해를 청합니다. 그러면 모든 부족은 전부 다 화목을 다 화해를 하고 화평을 이루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갓난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러분 사이에 지금 이렇게 전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화평의 아기로 오셨습니다. 모든 부족과의 전쟁을 멈추고 이 화평의 아이를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전한 예수는 바로 이 화평의 아기입니다. 그러니까 적대적이었던 이 부족이 싸우다가요, 이제는 모든 싸움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아주 확장하는 그러한 놀라운 얘기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수기로 써서 화평의 아이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우리 예수께서, 아기로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 화평의 아이로 오셨습니다. 화평의 아이로. 오늘 그 이야기를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화평의 아이로 오신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아주 그대로 얘기합니다. 화평의 주로 오신, 화평의 연약한 아들로 오신 이 예수지만, 예수께서 두 개의 큰 줄기에 화평을 이루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주제는 뭐냐면,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강력히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 두 그룹이었다면 뭐냐면 바로 유대인 그룹과 이방인 그룹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성도의 편지를 받는 그룹들은 이방인 성도들이었고, 그 다음에 다른 한 그룹은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여기에는요, 갈등이 있습니다. 항상 어떤 갈등이 있냐면,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그러한 버려진 백성들, 이방인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선민으로 생각을 했었죠. 여러분,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은 니네가 뭐냐 하면서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 두 사람을 성령 안에서 부르사 새로운 한 사람을 만드셨다. 새로운 한 사람을 만드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도록 화목시켰다. 이 일을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몸을 희생함을 통하여 화목시켰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유대인 그룹과 이방인 그룹이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한 새 사람을 만들어서 새 한 사람을 창조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누구나 다 하나님을 백성으로 섬기는 백성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화목시키는 화목의 주님, 평강의 주님, 그리고 화평의 주님이 되셨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화목의 주가 되시고 화평의 주가 되셔서 먼 데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떤 자라도 그를 믿는 자는 전부 다 모아서 새로운 새 한 사람을 창조했다. 여러분이 오늘 그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입니다. 새로운 한 사람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경배하며 살아가도록, 오늘도 이렇게 화평의 주로 오신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렀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예배하며 나가는 거죠. 또 하나의 화평의 일은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와 탐욕과 자기의가 있습니다. 자기의를 인하여 항상 자기 주장대로 삶을 살아가려는 그러한 본능과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결한 눈으로 보면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자기의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좀 더 욕심으로 나타나면 자기 욕심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자기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나타나면 그것은 또 자기의 단체적인 또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그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 의를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여러분,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는 서슴없이 약한 나라를 짓밟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이익입니다. 기업의 이익, 국익, 기업의 이익, 또는 노조는 노조의 이익, 이것을 위해서 다 존재하게 마련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아픔과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진노의 대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계속 나오는데요, 은혜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 그분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받게 된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즉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진노의 관계, 또 혹은 이 아픔의 관계, 그것도 말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연약함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하심을 통하여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전에는 진노였습니다.
그전에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과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 안에 있는 이 귀하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께서 그분의 이제 장성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허시고 화평케 하신 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죄로 인한 모든 이 불순조로 인한 모든 떨어져 있는 이 간격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해 하시고, 또 화목의 결과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도원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화평의 아기로 오셨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진리 앞에 우리가 동방박사처럼 경배하며 그분의 은혜를 찬양함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기 예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증거들입니다. 증거들. 우리는 그 증거를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들이죠. 평화의 아기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에 있는 먼 데 있는 사람도 화목하게 하고, 여기 있는 사람뿐 아니라 저 방글라데시 있는 사람, 저 멀리 저 남태평양의 이고롱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 화평을 또 확장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고, 오늘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라 했던 것을 바울이 계속 그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그리고 이방인으로 그렇게 서로 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화목의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었다. 권속,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며 성도요, 거룩한 성도다. 너희는 버림받은 민족이 아니고 멸시받는 민족이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건물로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하는 겁니다. 지어간다. 이방이나 모두가 다 함께 지어져 가서 새로운 화목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여러분, 이 건물이 바깥에서 보시면 벽돌입니다. 일대 목사님이 이 벽돌로 하나 계산해서 들어보니까 다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을 잘하신 분이니까 이 벽돌 한 장 한 장 다 계산해서 그 벽돌이 탁 쌓여져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건물이 완성되는 거죠. 여러분, 바깥에서 보시면 한 10년 전 그때 이것은 다 리모델링해서 지금 안 보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포장지를 띄워보면 이 안은 다 벽돌입니다. 벽돌. 여러분, 교회는 정말 벽돌과 같이 잘 지어져 가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연결되고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서 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접촉은 뭐냐? 화평입니다. 화평 가운데 연결되고 화목 가운데 연결이 되어서 주 예수께서 성령 안에서 그 성령께서 그 화평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열정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열정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화목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 새 사람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국가도 아닙니다. 교회는 화목 공동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각 사람을 화평케 하시는 주의 인도에 따라서 새 사람을 만들어가고, 그 새 사람의 공동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을 통하여 더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확장하고 더 확장해서 전 열방에 하나님 나라의 화목이 풍요하게 전달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시는 분, 오늘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화평케 하시는 예수를 굳게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케 한 자는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피스메이커의 삶이 굳게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케 하시는 주께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주제는, 언제나 오심의 주제는 어제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그리고 화평입니다. 사랑과 평강, 화평, 평강, 그리고 화평, 화목을 의미합니다. 이 대주제가 예수께서 오신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요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화평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고 피스메이커의 삶으로 오늘 부르심을 받아 새로운 한 인류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아담과 하와의 이 첫 번째 창조의 이 창조물이 어떻습니까? 타락합니다. 타락합니다. 이 창조물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통하여 새로운 한 인류를 만드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셔서 이 땅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화평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화평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줌을 통하여 세상 속의 분쟁과 분열과 또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을 치유하고, 그것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다. 평화의 아기로 오셔서 모든 이 땅의 갈등과 그리고 아픔을 치유하고 화평의 구원으로 이끄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 화평의 주님을 모신 가정마다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화평의 주님, 아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개인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주님을 온 가문 속에 모시면 그 가문이 화평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 화평케 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일터에서 화평하게 하실 때 그 일터가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동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일하고 있고, 우리는 이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강 가운데 이끄시는 놀라운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아기로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심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슈퍼맨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갑자기 어느 날 뚝 떨어져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아기로 오셔서, 연약한 아이로 오셔서 저 변방에 빛이 안 보이는 갈릴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점차 더 빛나는 도시로 향해 있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분의 몸을 들여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기 희생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가족 여러분, 이 주님을 모신다면 우리는 우리 온 삶과 사역과 일터 속에 피스메이커의 삶, 자기 희생을 통하여 평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새로운 이 인류, 새로운 인간, 새 사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신 주님을 따라 견고하게 평화의 삶, 피스메이커의 삶을 우리의 온 삶 가운데 누리고 나누고 그리고 섬김을 통하여 이루시는 소중한 우리 온 도원 공동체가 되고 화평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 아픈 마음 가운데 힘든 여정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들, 그리고 가문들 간에, 또 형제 자매들 간에, 그리고 직장 속에서 이러한 힘든 여정 속에 있을 때 오늘 꼭 이 화평의 주인으로 오시고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로 행하실 때 풍성한 평강이 우리 힘으로가 아닌 주께서 주신 성령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